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서 17절부터는 훈계와 권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이. 자, 이 훈계와 권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서신과 유다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진리가 아닌 자신들, 자기 자신, 자기 경험, 자기의 자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며 미혹하는 사단의 앞제비와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축출을 해야 되겠죠. 그 애찬의 암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암초라라는 말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바도 되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제거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단적인 요소의 근본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썩어지고 죽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아주 변질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들 또한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요 경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 그걸 경계해야 하며 그걸 쫓아내야 합니다. 이건 모든 것 원인이 바로 근본이 교만함 때문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훈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훈계로 적어놨습니다. 자, 온전하고 참되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혹과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요소들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미혹되어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도 그런 자들에 의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되기 위한 우리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교만 이거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될 바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또 아리를 틀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겠죠. 내가 겸손해야지 아무리 말로만 하고 아무리 생각으로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20절, 21절이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이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넘어가는 이유인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그 거짓됨에 대한 경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경계할 수 있느냐, 조심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몰아낼 수 있느냐, 억누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 통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입니다. 내가 갖게 되면 거룩한 믿음일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믿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받아낸 게 아니에요. 거래에 의해서 튼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한다라는 말조차도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셈도 아닌데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솟습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왜 거룩하냐 하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자체 발생된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위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뭡니까? 내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더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 가져라 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 챙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란 거 하나 좀 땡겨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게 거룩한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로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눈꼽만큼 아니요 무엇 하나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얻어냈다라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결국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거룩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챙긴 것이나 우리가 획득한 것이나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적 요소들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단의 요소들이 교만으로 인함인데 그걸 제거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서 챙기는 게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모든 것들을 위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눈꼽만큼이라도 이 땅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 눈꼽만큼이라도 내 안에서 나는 그래도 그럴만하지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입만 뻥끗하지도 않으셨으면 절대 될 리 없는 것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그 의자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런 스케줄 가운데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또 혹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만큼 했기에 내지는 내가 그렇게 했기에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온다면 두렵고 떨립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며 그 자신을 무너뜨리는 교만이요 사단의 요소의 이단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너희가 가진 게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그 믿음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들과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니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위의 것, 하늘의 것과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단들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풀리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무언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느 팀인지 기도는 저 뒷전으로 가 있고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격이 되나 보다 하면서 착각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되고,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버려 두심이지 응답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되더라. 그건 내버려 두심이지 응답하심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일이 안 됐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단이요, 거짓이요, 교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훈계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함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급,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함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이 겸손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어떤 가능성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 가운데 처한 이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만 이 안에 자아와 속성이 죽고 겸손하게 되니 무릎을 절로 꿇게 되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있고 별것 한 거 없는데도 다 되어 있더라. 교만하기 이를 바 없을 겁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보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되는 걸 보면은요, 더 놀라울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라. 성령, 곧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해라. 잘 보십시오. 지금 둘 다 어떤 굳건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겸손함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왜 겸손이냐?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죠.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썩어지고 죽어질 것이라는 것. 이단이죠. 거짓이죠. 사단의 앞잡이죠.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것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21절에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건 뭔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라는 얘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다부지게 내 걸 챙겨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십니다만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키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어떻게 감히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왜 이 정도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그가 이단과 거짓과 사단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가 이단과 사단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걸로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심. 이것만 정리가 되면 극도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한다고죠?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좀 표현을 볼까요? 나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여러분, 나선다, 나댄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표현은 아닌데 왜 나서고 왜 나대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좀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린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놓고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버스 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 내가 달려가서 뛰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그 오실 주님이요, 내게 찾아오실 주님이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기다림이란 단어 참 은혜로운 단어예요.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림?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기를 기다림? 뭔가 건물이 빨리 올라가기를 기다림? 아니요. 그냥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이에요. 뭐가 늦어져도 주님을 기다림이에요. 자식 새끼가 속을 새겨도 기다림입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니요. 주님을 기다림이에요. 주님을 기다림이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친구를 만나주심을 기다림이에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예산이 몇 수십억씩 되고 교인이 몇 수천만, 수십만이 되기를 기다리며? 아니요. 주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심을 기다림이에요. 요즘에 저의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나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겸손과 온유를 옷 입을 수 있는 존재로 기다림이에요. 언젠간 변화되겠지의 기다림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에 향한 기대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심 기다림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함인지 그것이. 그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의 기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킴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이 겸손함이 나를 지킵니다. 겸손함이 교회를 지킵니다. 겸손함이 영혼을 지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포 안 했어요. 겸손함은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겸손함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믿음, 기도, 사랑,
기다림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심이 주님의 뜻.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함보다 더 놀라운 여기 이 믿음, 기도, 사랑,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워야 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야 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 기도, 사랑, 기다림으로 참 겸손을 배우시고 실제로 겸손하게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